성공적인 삶의 비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부자도 많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도 의미를 두지 않죠. 그냥 한국말로는 구두쇠, 서양에서는 스크루지, 이 정도로밖에 평가를 받지 못하죠. 이와는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과 또 여러 선교사,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소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 비칠 때는 저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마태복음 14장 35절로 36절의 이 본문 말씀은 다른 장이 있는 말씀으로도 대체할 수는 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오늘의 주제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많이 알고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흔하게 비춰지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역시나 찾아보면 또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 35절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 병든 모든 자들을 그분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고 주님의 군사로서,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고 이것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지 않아야 될 그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들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하지 않아요. 언제 이걸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말 진심으로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염려가 되고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 그리고 도무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걱정이 될 때, 그때가 되기 전에는 복음을 안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상한 갈대고 연기나는 심지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이 세상은 아직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행히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셔서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우리만 재밌게 살다 가면 되겠죠.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심판받은 백성들에게 거기서 그 심판에서 구출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이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반응이 많이 있죠. 그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내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남한테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 스스로 내가 뭘 믿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믿는 걸 정리하면 돼요. 나는 무엇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왜 믿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땠고 지금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남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나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 이런 걸 따라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더 자세한 거는 와서 배우라고 하면 돼요. 결국에는 내가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이지 안 믿는 걸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는데 남들이 하는 말 그거 보고 외워가지고 하는 거는 힘이 없어요. 남들이 전한 말을 내가 전하더라도 그걸 내가 충분히 읽어보고 내 마음에 그 소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내 자신의 문제고요. 남을 향해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또 내 주변의 친구, 가족, 친척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지옥으로 간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다니는 회사의 직원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내 가족이나 자식들 얼마나 더 기다려야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혹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구주, 개인적으로는 구주시죠. 세상을 향해서는 구세주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봐, 교회 다니면 좋아, 이 정도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간증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마음속에 진정한 그 열망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즉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시편 말씀 적어놨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곤경에 처했을 때 매달릴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피난처가 없어요. 세상이 멸망할 때 그들이 부르짖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4절로 7절 말씀. 내가 나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살펴보았으나 나를 알려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내게는 피난처가 없으며 내 혼을 돌보는 자도 없었나이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5절.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몫이니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사오니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보다 강하오니 그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혼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로운 자들이 나를 애워싸리이다. 우리는 환난에 처했을 때 부르짖을 대상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고, 여기 보면 주님은 나의 몫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알려고 하는 자가 없고 도와줄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지만 주님이 나의 피난처도 되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의 몫이고 내 혼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실 분이고 내가 찬양할 분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후대하신다. 그리고 세상에는 온통 죄인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주님께로 가면 의로운 자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어요.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냥 심판이 오면 멸망하는 거예요. 환난이 닥치면 거기에 쓰러지고. 이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읽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불과 2절에 불과한 말씀이지만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이 안에 생각해봐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병들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유난히 병들고 마귀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악이 충만하는 시대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이고요. 아무리 통계가 엉터리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형식상. 그 중에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구원 받은 사람들도 한 몇십만 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종교적이고 때때로 아주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라는 그 질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죄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수많은 선행과 인덕과 희생 이런 것들로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보고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목사가 좋아하는 돈이라도 많이 갖다 주면 해결될 줄 알고 열심히 갖다 바치고 있죠.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결코 나을 수 없는, 그걸 고쳐줄 의사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수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다물고 예수님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이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전혀 나을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본문에 보면은 거리에 있었어요. 길거리에. 35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 그랬죠. 주변 온 지역은 그 거리를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잘 알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의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아보고 전하러 가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젊은 세대들,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죠. 그런데 참 교회 가보면 어느 교회나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남자들이 적어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적어요. 그게 문제예요. 남자 중에서도 특히 젊은 남자, 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믿음에 너무 혈기가 넘쳐서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많아서 이 믿음의 세계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다든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그런데 지금은 왜 안 가냐 하면 그 애들이나 다니는 거지. 철 들었는데 누가 교회를 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 들은 게 아니죠. 더 이제 악해진 거죠. 주님과 멀어지고. 이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또 부담이 돼요. 알고 안 하면 좀 양심이 꺼림칙하거든요. 몰랐을 때는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가 있는데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면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애써서 외면을 해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건 깨져야 될 평화예요.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근심,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걸 피하지 마세요. 양심의 소리가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할 수 없더라도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냐 아니냐 이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35절에서 나온 그 말씀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흩어져 있었죠.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널리 흩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절.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메모해 놓으세요. 36절부터 38절. 제가 36절만 적어놔가지고 이제 양심이 깨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기에는 자신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죠.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징이 힘이 없었어요. 무슨 힘이 없었냐? 자기 스스로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의 죄인들도 똑같습니다. 스스로 이 죄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짓을 물 마시듯이 마시고 정욕에 빠져 살고, 그리고 부도덕한 죄. 요즘 상당히 자기가 뭐 지구상에서는 아니라도 한국 땅에서는 깨끗한 사람인 척 하던 사람이 많이 시끄럽죠. 뭐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온갖 비리와 부정을 다 저지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모두가 용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그냥 니들은 생긴 대로 그대로 살아라 그 뜻이죠. 그게 왜 터졌을까요? 그것도 속임수예요. 사람들은 거짓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왜 속임수냐면 사실인데 그 정도는 맞고 가겠다는 거예요. 더 감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을 이슈화 시키지 않으려고 작은 걸 그냥 터뜨리게 놔두고 맞고 가겠다는 거예요. 거짓에 거짓이 겹겹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너무 찾기가 힘들죠. 죄를 짓는 능력은 아주 탁월합니다. 정말 그 지혜가 악마적인 그런 교묘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욕하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숨은 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언제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4장 35절 이 오늘 읽은 그 본문이 답을 줍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온 지역에 사람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 동네에 딱 들어오시니까 바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자기 동네에 다른 사람들도 이 예수님께로 오기를 바라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셨다. 오라고. 왜? 주변에 수많은 그 병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즉시 다른 사람 걱정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란 거죠. 이것은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겠지만
흔한 일인데 알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오셨다, 이걸 딱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 갔어요. 뜸들이고 이러는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때, 깊이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갈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죠.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 있었어요? 아주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냥 보자마자 다른 사람들 데리러 사람을 보낸 거예요. 단순하지만 아주 강한 믿음이죠. 성경 말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 성경 찾으실 분 찾으시고 프린트에 있는 거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냥 랍비, 어떤 선생님, 대언자 중에 하나, 이것밖에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제자들이 자기를 알아보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본질이.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자기의 그 인생이 일치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되어야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깊이 알고자 했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자 했어요. 거기에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머리나 입만 던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고자 했어요. 그래야지 주님을 알죠. 그래서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암과 예수님이 빌립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책망하실 때 그 빌립이 예수님을 몰랐겠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가 아직도 나를 모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본질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한 상태에서 시편 126편과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가지고 나가서 왜 울어요? 밭을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는 거죠. 밭에서 돌도 캐내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고랑도 만들어야 되고 씨를 심은 다음에 또 물도 줘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래서 우는 거예요. 너무 고생스러워서. 그런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곡식이 뭡니까? 열매죠. 열매.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터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로다. 공적이 뭡니까? 이게 열매죠.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서 공적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강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 그럼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약하다는 거예요.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오는 자는 너무 힘들어서 울기까지 하는 그 일을 왜 합니까? 내가 이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몸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치되게 하고자 한다 그랬죠. 자기의 삶을. 왜 그렇게 해요? 그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 몸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나를 땅에다 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미랄이 썩는 것에 비유하셨죠. 심어야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심어야지.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아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 내가 나를 죽일 때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공적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없이 부활만 꿈꿉니다. 절대 부활이 안 되죠. 안 죽었는데.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그게 침례잖아요. 영적 침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계속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시편에 말씀했어요. 이 네 군데 구절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대한 그 인센티브. 요즘 사람들 그거 좋아하죠. 인센티브. 뭐 고정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일한 만큼 수당받기 좋아하잖아요. 그 인센티브라고 하죠. 공적을 세우면 상급이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정말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주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매.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다 믿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회사를 생각을 해봅시다. 직원이 한 500명 있는 회사가 있는데 다 한 가족이잖아요. 한 직장에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사장님의 사람이다 하고 딱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도 수백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사랑을 원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잘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형제님은 왜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을 못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그럼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 교회에서 그 성도가, 그 목사가 자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 백성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우리 대신 죽게 하셨죠. 그래서 사랑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에 반응을 해서 합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 중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욕을 먹고 비방을 받고 죽음의 위협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 못했습니다. 이해 못했지만 안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성경을 자세히 배우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다 알고 믿었어요. 그런 기초적인 지식은 필요해요. 우리는 알고 믿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게 필요해요. 내가 알 수 없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이라고 믿은 이상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도 나는 모르지만 무슨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100% 이해시킬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겠어요?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사람들은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겨줬죠. 우리는 살면서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드리도록 발을 맡깁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베드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손을 씻을 줄 몰라서 예수님 보고 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지금은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혹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씻어주려고 하면 도망갑니다. 욕하거나 그럼 나 교회 안 올래 그러고 못 씻게 하죠. 발을 안 내놔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양말도 없고 샌들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은 항상 더럽고 먼지가 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오염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씻어주실 수 있도록 맡겨야죠. 그 맡긴다는 건 내 발을 씻어주신다고 할 때 내 발을 내밀어야 돼요. 근데 절대 자기 발을 안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씻어줍니다 그럼. 손도 안 내놔요. 뭐가 그렇게 감출 게 많아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씻어줘요 그럼 안 내놓으면. 자기 혼자 씻어야죠. 집에 가서 혼자 발톱에 때도 파고. 주님이 씻어주면 참 좋잖아요.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것.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 가운데서 나를 씻어주시고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거 안 하려면은 뭐 하려고 예수님 앞에 옵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 그분의 권능과 또 우리가 담당해야 될 사역의 결과로 얻는 기쁨, 이 모든 게 진리 안에 있잖아요. 진리는 말씀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함께 배워야 됩니다. 아는 것만 배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임명하신 목적이 나오죠.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고, 함께 있어야지 나가서 복음 선포하는 그 일을 배울 수 있어요. 함께 있지 않으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있었나 한번 돌이켜보세요. 회상을 해보시면
내가 왜 벙어리가 돼서 입을 닫고 사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배우지 못했어요. 내보내시면 영원히 내보냅니까? 아니죠. 내보내서 일하고 돌아오면 또 주님께서 다른 일을 가르치시고 다른 일을 맡기고 하시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함께 있다가 나가서 복음 선포하고 또 돌아와서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또 배우고 그리고 또 다시 나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우려, 근심, 안타까움, 측은지심 많은 단어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우려는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이웃의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이 말씀이죠. 그 마태복음에 우리가 봤던 그 본문 말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세 가지 행동을 했다고 그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3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으로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치유 받은 사람이 뭐 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치유 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하러 다녔어요. 1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는 즉시로 예수님께 와서 치유와 그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죠. 뭐 제가 그 사람들이 무슨 병을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병 나을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거리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계승한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전 지구를 구석구석 샅샅이 뒤졌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그걸 행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요. 그냥 바라만 보고 와 대단한 분들이다. 그리고 감탄만 하고 앉아있으라고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나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데리고 오는 것.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그 죽었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 일.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지 승리가 이루어지죠.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그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야 하는데 단순히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가 돼야 돼요. 뒤에 제가 비유를 해놨죠. 어부는 단순히 물고기를 보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어부가 바다에 나가가지고 어부가 입는 옷을 입고 낚싯대나 혹은 그물을 붙잡고 서서 그 물고기들에게 나는 어부다 보여주고 집에 돌아와요. 다음 날도 또 그래. 그러면 부인이 물어볼 거예요. 여보 고기는 언제 잡아? 이 바보 아니에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내가 어부라는 걸 물고기들한테 선포만 해. 중요한 거는 어부 복장을 멋있게 차려입었건 아니건 간에 물고기를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잡으면 뭐예요? 배 타고 맨날 나가가지고 나는 어부다 소리만 맨날 지르고 모든 물고기는 나한테로 와라. 그 물고기가 옵니까?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야지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죠. 맨날 소리 질러봐야 그 말씀만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아요. 잡아서 데리고 와야 돼요. 주님 앞에 와서 그 영혼이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간청했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청했어요. 즉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데려다 놓고 그냥 던져놓고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간청을 해야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께도 데려오고, 데려온 다음에는 주님께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라고 간청을 하고,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영혼에 대한 우려, 이것은 언제부터 작동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역시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즉시 작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혹은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보자마자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즉시 전도자가 됐습니다. 누구를 위한 전도자가 됐습니까? 자기 마을 사람들이요. 우리가 뭐 필리핀, 아프리카로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그 즉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병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확실히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이웃들을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병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염려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보내서 데리고 왔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고 유대 땅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청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웃을,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웃을 염려하고 그 사실을 우려하지 않으면 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꼬였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내가 지금 입을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과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그 일을 할 의지가 없는가? 혹은 이 모든 것이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결책이 나옵니다. 내가 아직 주님을 잘 모른다면 더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서 너는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면 나가서 일할 수 있죠. 그 일하다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반드시 곡식단을 거둘 거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씨를 뿌릴 때 항상 기쁠 수만은 없어요. 발이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씨앗을 뿌리면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거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가 생긴 이래로,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래로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자기가 씨를 심으면 난다는 걸 알아요. 이게 자라서 나한테 몇십 배로 돌려준다는 걸 압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다 알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오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실이잖아요. 온 세상에 가장 무식한 농부도 알고 있는 사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씨를 뿌리면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기대를 안 해, 애초에.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씨를 안 뿌리고.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을 이렇게 진단을 그 정도 수준은 안 됩니다. 각자가 진단을 해보셔야 되고, 저도 제 자신을 진단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나는 과연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말씀하시는 그런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해서 서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그게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에 대해서 아주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잘 알게 될 때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염려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염려했듯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행동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염려했고 그들이 나음을 받기를 원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께 치유받아야 될 영혼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들의 나음을 위해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